예,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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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신명기 33장 24,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5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본문이 2절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5대 축복이 되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아셀은 레아 여종 둘째 아들입니다. 실바의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어찌 이렇게 여종 종에게서 레아의 종에게서 큰 축복된 아들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예, 33장 1절부터 계속해서 12지파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쭉 연루가 되어서 있죠. 예,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한 내용이죠. 장자 루벤에게 죽지 아니고 융성하기를, 장자권을 이어받은 유다에게는 그 백성을 이스라엘에게로 인도해 주시기를, 분리된 나라의 통일을 축복합니다. 레위에게는 우림과 둠림의 제사장 직분, 성전 관련된 일을 경건하게 수용할 때 물질의 풍요와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을 또한 축복하죠. 우림과 둠림에게. 베냐민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 땅에 임할 것을, 또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 무등을 태우듯 하나님의 등에 타고 있는 그런 사랑 받기를, 요셉에게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로 나뉘어 왕권에 버금가는 세력과 영광을 지니게 되기를, 스불론 지파에게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에게는 장막에 임하기를 즐거워하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르우벤이 합한 채를 라헬에게 주고 얻은 아들이죠. 갓에게는 요단 동편에서 가장 강력한 넓은 지역이 축복을 받고 뛰어난 용맹을 과시하고, 다는 삼손처럼 용맹하여 민첩하여 납달의 요단 서편 갈릴리 지역을 차지하는 복을 축복합니다. 아셀은 갈릴리 해변 지역의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을 것이므로 이 지역이 왕의 도로에 포함되어 항상 외적의 목표가 되었기에 강하고 큰 복받기를 축복하죠. 왜 레아의 여종 실바의 둘째 아들이 아셀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지, 이 아세르라는 그 원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셀이라는 이름은, 아셀이라는 뜻은 복되도다, 복이 있다, 유복하다. 예, 그 이스라엘 그 시대 당시에는 그 말하는 것처럼 축복을 받죠. 보면 행복한 다행스러운 뜻을 가지고 있는 아셀 지파가 모세에게 축복받은 내용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 첫째, 가장 큰 복을 받으라. 큰 복이죠. 예, 큰 대자 대복을 말씀합니다. 24절에 아들들을 많이 가지는 복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으라는 그런 축복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정복 이후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셀 지파가 심지를 뽑아 분할받은 땅은 갈릴리 해변 경사 지역인 에스드렐론 평야의 일부 지역, 그리고 악고 평야의 주요 지역으로 우리나라 조선시대 연백 평야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기름진 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옥한 땅에 자연스럽게 그 지역은 고대 근동의 주요 교역이 이루어졌죠. 군사용 도로로 왕의 대로가 놓여 있고 애국과 바벨론, 아수르 등 강대국의 침략에 취약했던 그런 곳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셀 지파란 말은 아샤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정직하다, 곧다, 공정하게 하다, 번영하다, 운이 좋다, 성공하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형제들 중에서 정실부인인 몸종에서 난 아들이 가장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셀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에는 단어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복이 큰 복이겠죠. 성공하고 번영하는 거 누구나 좋아합니다. 예, 우리 사회는 다른 사람은 특권을 누리면 안 된다고 소리 지르면서도
내가 특권을 누릴 때는 어때요? 막 의시되고 싶죠. 뻐기고 싶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항상 공정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바르게 모든 일들이 처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고 진실하게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큰 복이다. 이래서 어떤 복을 받았다고요? 예, 큰 복을 받았다. 첫째로는 공정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나갔던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큰 복을 받았다. 둘째로 기쁨의 복을 받으라. 예, 기쁨의 복, 내적인 복. 우리 기뻐하는 거 마음 안에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적인 복을 받으라. 예, 아셀 지파는 그의 형제에게 기쁨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죠.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24절에 보면 예, 그 중반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 기쁩니까? 예, 듣기만 해도 기쁘죠. 예, 아셀 지파는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데 기쁨이라는 뜻은 레추이 기뻐하다 그 원어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호의를 베풀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런 형제들의 기뻐함이 되기를 바란다. 이는 형제들 가운데 귀염을 얻은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축복이죠. 레추이의 원형 예, 라치는 기쁘게 여기다, 만족하다, 호의를 가지고 애정을 품다, 기쁘게 하다라는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뛰어난 형제를 택하지 아니하고 8번째 아들인 양을 치는 다윗을 택하여서 왕을 삼으신 것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전에 나를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백성은 그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뻐하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은 내적인 복이죠. 마음에서 누리는 그러한 기쁨의 복, 생명의 복입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흔들리지 않는 뭘까요? 마음의 복. 어디서 왔을까요? 믿음에서 왔겠죠.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큰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고 사는 복입니다. 예, 또한 세 번째 기름의 발을 담그는 복을 누리리라. 후반절에 나와 있죠. 마지막에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예, 그 시대의 기름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아주 그 값비싼 그런 귀중한 것이죠. 예,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라는 말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에서 올리브유와 그 기타 기름들이 난다고 합니다. 차고 넘쳐서 머리에 붓기도 귀한 기름을 발에까지 잠기게 됐으니 얼마나 큰 축복일까. 이 복은 외적인 복을 말씀합니다. 향기로운 기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 셔멘의 기름이란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3절 우리가 기뻐하는 아주 귀한 시편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영생이로다 하죠.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발에도 있으니 얼마나 그 큰 복인가. 예, 그리고 부자이죠. 그 당시 기름은 제사용 등으로 등을 밝히는 조명용이고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약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소금이나 금과 함께 귀한 아주 그 화폐로 물물교환의 기준 척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을 담근다는 말은 물질적인 풍요를 그 축복을 받았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그의 삼촌이 10번이나 계약을 변신하면서 착취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죠.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된 바로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는 기름의 복을 받은 그러한 그 축복입니다. 또한 네 번째 지켜주는 복, 수복이죠. 내 문빗장은 철과 녹시 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라는 민족이죠. 이들은
그 자체로 철기구를 만들 수 있는 철기 문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그 철이나 뭐 문빗장 아니면 문고리 장식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수입을 해야 됐다고 그래요. 얼마나 비쌌겠어요. 성을 쌓고 성문을 만들면 나무로 만들고 외부를 철이나 노수로 쌓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부서져 버리니까. 자, 나무로 하면 여러 사람이 힘으로 밀면 나무가 부러져 나가죠. 그래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빗장을 그 철이나 노수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늘 수입을 했다고 그래요. 이랬을 때 이 단단하게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 철과 같이 그 튼튼함을 말씀합니다. 철과 노수는 굉장히 귀한 물건이어서 능력과 영광을 상징했다라고도 합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받은 큰 복을 지켜야 될 것이지 빼앗기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지킬 수 있는 철과 노신이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철과 녹빗장이 되셔서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죠. 우리가 항상 시편에서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봤을 때 이런 그 우리를 지키시는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그런 그 축복,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귀하게 지켜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또한 5번째로는 능력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말씀합니다. 능력으로 번역된 도브에카는 힘, 안식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인생의 모든 임재, 즉 야훼 니시의 그 승리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 하나마나 얼마나 귀합니까?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그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여호수아 3장 5절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로다. 자, 그들은 할례를 받고 그 낫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 5장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였다라고 말하죠. 네, 항상 전쟁에서도 애굽의 종이었던 자의 신분이 참 자유자가 되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죠. 종살이하던 그들이 이제는 정말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조상들은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범람한 요단강이 상류에서 막혀 물이 빠지고 법궤가 요단강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여호수아 3장 17절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갔더라 한 대로 그들이 건너고 나니 다시 강물이 도도히 흐르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귀한 능력입니까? 건너갈 수 있게 물이 말랐다가 우리가 딱 건너가고 나니 뒤가 물이 그대로 흐르는 그런 강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예,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기생 나압에 의해서 여리고 성 주민들은 이미 마음이 녹았고 벌벌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워하고 겁내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길 이유가 없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 어때요? 성도가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푸신다. 거룩한 땅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거룩을 회복하는 능력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의 축복 제가 두서없이 말씀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첫째, 가장 큰 복 받으라. 24절이죠. 큰 복을 받으라. 둘째로 기쁨의 복을 받으라. 내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을 받으면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어디에 기름에 잠길지어다. 외복, 물질적으로 큰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기쁨은 마음 안의 기쁨입니다. 넷째로 지켜주시는 복을 받으라. 25절에 증가합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이런 철과 놋처럼 튼튼해서 외적에서 오는 모든 그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잘 지키는 복을 받으라. 지켜주는 복이죠. 5번째, 능력의 복을 주신다. 무슨 복이에요? 승리하는 복. 니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복이다. 우리는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지키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그 구원, 마음의 평안을 받는 그러한 또한 내적인 복, 그리고 승리하는 복, 생명과 재산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복, 이 모든 복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무엇을 함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기뻐하고 또한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을, 마음의 기쁨의 축복도 주실 뿐 아니라 모든 큰 축복을, 또한 승리의 복을,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을 주심을 이 말씀 통해서 오늘 33장 24절 5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귀하게 느껴봤습니다. 말씀의 어떤 그 깊은 원어적인 뜻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 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간 도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